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을 비교해 보면 많이 다른 듯 하지만 교회 구성원의 성향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사도들에게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또 어떤 부분은 책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인의 성향을 크게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는 자신의 유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뭔가 이익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관계를 위해서든지 명예라든지 뭔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기준으로 해석해요. 교회 공동체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성도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개인 경건 생활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고 소속되는 것을 꺼려해서 공동체 생활을 거의 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타주의입니다. 이타주의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주의, 내 행동의 목적을 타인에 대한 행복에 두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삶이 바로 이타주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봐도 그분의 모든 삶이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계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실천해야만 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웃 사랑이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나 자기 만족을 위한 선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이기주의라면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개인주의라면 개인주의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있고, 내 마음이 이타주의라면 나보다 남을 위해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분명 그 결실을 맺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라면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라면 긍정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을 크게 두 부류의 삶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8절 상반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 미래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개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자기 만족, 명예, 돈, 성공을 위해 심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데 어떤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합니까?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행복하기 위해서, 나 혼자만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며 이 세상에서 육신의 것만을 심고 있다면 그 결말은 결국 썩어질 것, 사라질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좀 더 편하고 안락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날 때 누구 하나 내가 이룬 것들을 가져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썩어질 것만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삶은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입니다. 우리 8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나누고 위로해주고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하여 선을 베푸고 살았을 때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어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영원한 것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놀랍고 영원한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선을 행하였을 때 그만큼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러한 질문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주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네, 내가 만약 육체를 위하여, 내 인생을 위하여 심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위하여 심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떠한 열매를 맺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는데도 영적인 결실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뿌린 대로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것을 심었는데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선한 것을 심었는데 악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인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첫째 종에게는 5달란트, 둘째 종에게는 2달란트, 셋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첫째, 둘째 종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던 자가 와서 뭐라고 하죠?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이 두려워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고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죠. 종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주인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속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주인이 뭐라고 책망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 종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했습니다. 아무 노력 없이 결실을 거두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임을 당하고 슬피 이를 갈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만물이 변한다 할지라도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추수를 바라는 농부는 반드시 자기의 밭에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수를 기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이 그가 어떤 품종을 심었고 얼마나 정성을 쏟아 부었는지에 따라서 그 수확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방송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매일 그 많은 농작물에 물을 주고 약을 치고 정성을 쏟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루도 빠짐없이 혹시 농작물에 벌레가 생기지 않았나, 하룻밤 사이에 잘못되지 않았을까, 태풍이나 폭우가 몰아치지 않았을까 걱정하고 또 걱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전까지 농사하는 것이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씨 뿌리고 물 주고 그냥 농약 대충 쳐주면 웬만큼 잘하는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때는 귀농도 생각했었는데 그때 마음이 좀 정리된 것 같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농작물이 잘 자라나고 수확할 때까지 긴장의 연속이더라고요. 그러나 추수할 날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농부는 온갖 정성을 쏟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에 비로소 질 좋은 특 A급 과실을 맺게 되더라고요.
고생한 만큼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심지 않은 것까지 거두려 가려고 합니다. 때론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가로채기도 하죠. 부조리해 보이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린 이러한 모습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들 각자의 생각과 행위대로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마치 악을 심은 자가 풍성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고 나쁜 씨앗을 심는 자가 좋은 열매를 수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는 진정한 수확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심판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한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심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심어야 할 것은 가장 먼저 선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선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한 선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도움이 필요한 것에 선을 심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손해를 뜻해요. 내 물질이, 내 시간이, 내 수고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열매 맺는 그 결실의 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9절 말씀을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망하여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한다면 언젠가는 그 결과물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선을 행하되 끝까지 행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기쁜 일만 있고 서로 관계가 회복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선을 행하다 보면 때론 낙심할 만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경험하죠.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때론 그것이 악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내 것을 상대방을 위해 나누고 걱정해서 챙겨줬는데 뒤에서 날 비난할 때도 있고, 내가 베푼 것을 다 까먹고 섭섭한 것만 기억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마음 상하고 손해를 봐야 하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면 조금 고마워해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며 푸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선을 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라준다거나 자신 앞에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선을 베풀고도 실망하고 좌절 때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베푼 선행의 목적을 눈에 보이는 결과에 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좀 알아주겠지, 나한테 잘해주겠지, 보답하겠지 라는 마음이 은연중에 나에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충족되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낙심케 되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받은 상장이 있습니다. 어떤 상장이었을까요? 전교 1등 성적 우수상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 상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어떤 상을 받았냐면 선행상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무거운 짐 들고 계신 할머니를 도와주었다거나 길 가다가 돈을 주어서 교무실에 갖다 드려서 뭔가 선행을 해서 그렇게 받는 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화장실 청소할 사람에게 선행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자진해서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됐고 결국 이 선행상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이력서 쓸 때 수상 경력이 있더라고요.
수상 경력이 있는데 이 선행상을 쓰기가 좀 그런 겁니다. 쓸까 말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일까요? 제가 상을 받은 건 진짜 선행이 아니라 일종의 거래였던 겁니다. 다른 말로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죠. 내가 값을 지불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준 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섬김이란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를 했을 때 다음에 나에게 뭔가 보답을 한다거나 고마운 마음을 품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 번 섬기고 나눈 것을 상대방이 까맣게 잊는다고 하여도 선을 악으로 갚는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섬김을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람은 잊어버리고 몰라준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기억하고 계시며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행을 베푼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런 보답을 못해준다 해도 그 사람이 나의 고마운 마음을 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베푼 그 선행 자체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 선의 씨앗이 이미 심겨진 겁니다. 상대방의 반응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씨앗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압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지만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지, 가족,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지는 예수님의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 전도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선행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행은 세상의 착한 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선행은 불쌍한 사람들 그냥 돕는 일이지만 우리의 선행은 영과 육을 살리는 선행이기 때문입니다. 마음부터가 틀린 것이죠. 우리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주어가는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께 나아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편 72편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니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주위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바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 때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복되고 주위 사람들이 복받고 은혜 받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경우도 그러했고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을 때도 그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함에 있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반응을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은 축복의 통로라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의 선한 열매를 통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축복과 은혜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육체를 위하여서 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요구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누는 삶, 수고롭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김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영향력을 발휘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삶 전체가 선한 씨앗을 심는 삶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선한 씨앗을 뿌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만족을 위한 씨앗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선한 일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입히시고 보호하시며 나와 내 주위에 생명의 복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